예,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많은 중보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고요. 저희 잘 다녀왔습니다. 먼저 저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먼저 좀 나누고 싶어서요. 예, 시작해 주세요. 시작해 주세요. 강빈 형제님, 네, 일어나 주시고. 네. 하나님께서 지금 형제님에게 새로운 그 기름 부음과 예비된 그런 축복의 그런 은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장 간구하는 것은 어떤 하나님의 새로운 것, 기적 이것들을 원하시는데요. 그러니까 형제님께서 하나님께 지금 고백하는 고백이 하나님 저는 1억, 10억 어떤 금액이든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겠습니다. 저를 그런 사람으로 사용해 주세요라고 고백하시는 모습이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1억, 10억의 그런 헌물이 아니라 1억, 10억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형제님의 눈물을 원하신다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중보 가운데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가운데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게 되실 것이고요. 그래서 어떤 재정의 영역, 사업의 영역, 이 영역은 그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하나 열매를 맺으면서 사람들이 모아지게 될 것이고 또 형제님의 그 계획하는 사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만 일어날 수 있도록 많은 중보자들이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형제님께서 기도하는 때이고요. 기도 가운데 무슨 계획을 짜든지 무슨 사람들을 만나든지 먼저 기도 가운데 응답을 받고 하나하나 실천하길 원하신다는 마음을 주십니다. 중간중간 그냥 내 의로 이 사람보다 이 사람이 더 낫겠다 싶어서 이렇게 만났을 때에는 그로 인해서 좀 이렇게 어그러지거나 아니면 그것이 완전 다 바닥을 내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지혜와 전략을 받을 때입니다. 다윗의 기름 부음을 한 무엇보다도 어떤 재정적인 그런 사업적인 면보다도 그 기름 부음을 더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형제님이 생각하신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펼쳐 주시겠다라는 마음을 주십니다. 형제님께서 지금 사업을 놓고 많이 기도하고 계세요. 나는 젊은 청년으로서 청년 사업 아니야. 청년 사업가로서 하나님 새로운 출발을 하길 원합니다. 근데 왜 이게 안 풀어지나요? 왜 이게 잘 안 되나요? 나는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사업가로 내가 첫 발을 디디면서 하고 싶은데 왜 이게 안 되죠? 정말 잘 될 줄 알고 모든 거 다 끊고 뭔가 시작하시는 것 같아요. 전부를 다 걸고 뭐 이렇게 하시려고 그러는데 위험합니다. 예, 마음은 좋은데요. 마음은 좋은데 먼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전략, 하나님의 계획 이걸 먼저 받으셔야 돼요. 이거 받지 않은 상태로 지금 현재 뭔가를 자꾸 시작하시는데 지금 시작하신 거 그리고 지금 뭔가를 자꾸 펼치시거나 지금 뭔가 투자를 하시면 그냥 다 손해 납니다. 지금은요. 예, 그래서 지금은 행동으로 옮길 때가 아니고요. 지금 한나 사모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로 준비하셔야 돼요. 우선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그 계획을 받으시고 전략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받으셔야 돼요. 근데 아직 비전을 구체적으로 받지 못하셨어요. 지금 받으신 그 비전은 본인의 소원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먼저 이거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업가가 되길 원합니다라고 하셨던 그 결단이 올라갔습니다. 올라간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걸 먼저 받으셔야 돼요.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주님이 주신 그 감동, 기도하시면 감동을 주실 거예요. 그 감동에 따라서 이게 심죠. 그럼 그곳 가운데서 열매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그게 사업의 첫 단추의 시작의 사인이에요. 그때부터는 뭔가가 이렇게 순조롭게 풀릴 것인데요. 근데 지금은 뭔가 액션 취하지 마세요. 네, 축복합니다. 우리 형제님, 하나님께서 우리 형제님을 보시고 충성이라는 그런 단어를 떠오르게 하신대요. 그런데도 하나님 마음 내가 온전케 드리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굉장히 온전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계속적으로 들려들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걸 보고 싶습니다라는 그런 기도를 많이 하셨다는 그런 감동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회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형제님에게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차원적으로 좀 이렇게 변화를 주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감동이 있어요. 좀 어떻게 보면 환경하고도 이제까지 뭔가 큰 게 변화 없이 있는 자리에 그냥 어떻게 보면 말뚝처럼 기둥처럼 그냥 서 있었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굴하지 않고 그냥 내 일만 열심히 하면 되지라고 이렇게 가면 하나님이 하실 거에 대한 그런 믿음의 그 씨앗들이 심어졌고 그것들이 자라나서 지금 변화의 그
잎사귀 텄다는 그런 감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높이시기를 원하시고 그 가운데 이렇게 많은 그 주변의 사람들을 이렇게 조종할 수 있는 그 리더십을 그렇게 주실 거라는 감동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시즌 가운데서는 우리 형제님께서 하나님의 받는 지략과 계략을 받는 그 지혜의 영이 굉장히 임할 것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많은 그런 주변의 사람들을 조정하고 그 어떻게 보면 그런 어그러졌던 관계들을 이렇게 풀어내는 그런 지혜들이 임할 것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더 구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형제님에게 더 골방에서 기도하고 더 씨름하며 나아가는 것을 더 기뻐하실 거라는 감동이 있는데 그것을 더 추구하라는 감동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형제님도 사업 쪽이네. 오늘은 사업의 기름 부음이 풀어지려나 봐요. 형제님도 사업에 하나님 나 창업하고 싶어요. 내 소원, 꿈에도 소원이 창업입니다.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마음으로 올려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한번 마음껏 펼쳐보라 하면서 500만 원을 주시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소꿉장난 하듯이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면서 그 범위 내에서 내가 마음껏 뭔가를 해볼 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거예요. 기회의 장을 주실 것이고, 그리고 옆에 지금 현재 직장 동료들 가운데에서요, 이렇게 머리가 되게 예리하고 빠릿빠릿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1명, 2명 정도 있어요. 남자입니다. 예, 그런 분들 이렇게 한번 주위에 한번 이렇게 보세요. 그러면 벌써 뭔가 불을 창출해낸 사람 좀 빨라요. 열심도 개미처럼 열심도 있고 좀 빨라요. 다른 사람보다. 그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살짝 자문을 물어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그 사업하는 사람들의 길이 있어요. 그거를 한번 이렇게 보세요. 보시고 그걸 또 물어보셔서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고 한번 배워보시면,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내가 소꿉장난 하듯이 내 범위 내에서 그걸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저렇게. 그러면 지금 현재는 그냥 투자한다라는 개념으로 뭔가를 하지만, 그러니까 이득을 보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은 지금 아예 비우셨죠. 예, 비우시고 그냥 나는 배운다라는 마음으로 하면요 되게 재밌을 거예요. 근데 또 재밌는 그림이 뭐냐면 100만 원을 투자해놓고 이렇게 뭐 10만 원을 이렇게 얻는데, 형제님은 3만 원을 이렇게 얻는데 굉장히 어린아이같이 너무 기뻐해요. 왜냐면 내가 하나님이 주신 어떤 전략을 가지고 뭔가 투자를 해서 이득을 취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기쁜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사업가로서 뭔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거기서 일어나게 되어져요. 그래서 주변에서는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요, 형제님은 내 안에 창업, 사업, 그런 자신감, 믿음 이런 것이 계속 자라나게 될 것이고요. 그 기간이 참 재미있게 될 것이에요. 그게 한 6개월 정도로 저는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6개월 그리고 혹은 이제 3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의 문을 형제님이 두드리면 열어주실 거예요. 예, 그래서 계속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지혜를 구하시면 좋겠습니다. 김현태 형제님께서 하나님 저는 갈 데가 없습니다. 여기 가도 그렇고 저기 가도 그렇고 또 가만히 있어도 제가 머물 곳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형제님의 갈 길은 오직 한 길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길 외에는 형제님이 갈 곳이 없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가는 길이 아니라 그 길이 형제님에게 가장 큰 축복의 길, 가장 큰 행복을 안겨다 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형제님께서 어떤 재정의 영역, 사업의 영역, 이런 영역을 좀 풀어달라고, 내가 이만큼 주님 앞에 다가왔으면 주님도 나한테 이 정도는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는 그런 고백을 하신 모습이 보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재정이 아니라 자꾸 어떤 치유의 기름 부음, 아니면 어떤 말씀의 권능, 입술의 어떤 그런 것들을 계속 영적인 것들을 많이 부어주세요. 근데 지금 때는 형제님이 다른 어떤 액션을 취하는 게 아니라 골방 가운데서 주님의 그 임재 안에서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왜 이런 기름 부음 내가 구하지도 않았는데 왜 이런 것들을 주시는지 그 뜻을 묻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나아가길 원하신다는 마음을 주십니다. 형제님의 그 순종의 발걸음, 내가 원하는 길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그 형제님이 원하시는 것보다 더 큰 것들, 예상치 못했던 다른 방법을 통해서 묶였던 모든 영역들을 풀어주시게 될 것이고요. 지금은 치유의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아픈 사람들, 가족이라든지 그런 아니면 내 자신 그것을 놓고 계속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임재의 기름 부음이 더 풀어지게 될 것이고 예배의 기름 부음, 그다음에 하나님의 그런 기도할 때 예전에는 기도를 해서 뭔가 이렇게 좀 있는 것 같았는데 요즘은 하나님이 그렇게 친근하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어떤 낙심, 기대했는데 기대할 때마다 항상 실망을 주시는 분 같은 그런 마음 때문에 매우 낙심이 되었는데요. 거짓입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이 그렇게 결단하면서 기도했지만 사자굴에 던져진 것과 같이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게 한 것처럼 형제님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실제로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이시겠다는 마음입니다. 형제님을 포기해서가 아니라 형제님이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형제님을 통해서 형제님의 삶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마음을 주십니다. 형제님은 지금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우는 시즌이에요. 형제님께서는 나 돈 벌고 싶어요. 돈 벌고 싶어요. 이렇게 사업적으로 많이 기도하셨어요. 오늘은 계속 사업이네요. 돈 벌고 싶어 하나님라고 하시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그것과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것이 지금 좀 많이 달라요. 하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세요. 지금 그 시즌이에요. 그리고 형제님은 부르심이 복음 전도자입니다. 형제님이 지금요, 저는 어떤 그림을 보냐면 집들을 방문하세요. 이 집 방문하고 저 집을 방문하고 그래서 집을 방문하면서 복음을 전도할 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나는 그냥 이거를 생각하고 그냥 했는데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도가 되어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의아합니다. 내가 뜻한 거 아닌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거는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건가 봐 하고 자꾸 마음을 돌리시는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형제님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도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님이 그러니까 지역을 많이 이렇게 밟으면서 돌아다니게 되어질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있지 않고요. 많이 돌아다니게 되어질 텐데 그것은 복음 전도자들이 땅 밟는 그러한 것과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그거 훈련을 좀 많이 시키십니다. 그래서 집들을 방문하거나 사람들을 만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 형제님이 축복했을 때 그 집이 축복을 받고요. 그 사람들이 축복을 받으면서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부드러운 밭이 되어집니다. 네, 축복합니다. 형제님, 우리 형제님은 또 아까 계속 이렇게 사업적으로 한다는데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너무나 많이 알고 계세요. 머릿속에 계산적으로 너무 많이 알고 있고 그것을 실행할 방법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건 방법도 아는데 내가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기 위해서 고민하는 그런 부분들이 보여요. 하나님께서 우리 형제님을 향한 그런 탤런트들을 많이 주셨는데 이 시즌 가운데서는 그런 부를 창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구하는 그런 시즌이라는 감동이 있어요. 그랬을 때 그 하나님께서 그 재정 있게 기름 부으신다는 감동이 있습니다. 방법은 많은데 내가 알고 있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는 방법, 하나님의 지혜로운 그런 계시들을 받기를 원하시고 특히 이제 여호와 아까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을 더 찾기를 원하신다는 감동이 있어요. 그래서 결단하고 하나님의 진짜 작정하고 내가 하나님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라고 작정했을 때 그 기름 부음이 풀어진다는 감동이 있습니다. 기도 좀 해드리고 싶어요.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친밀함에 기름 부음이 풀어질 지어다. 지금 이 시간 그 가로막는 그 세상의 영적인 것들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질 지어다. 주님 더 축복하여 주시고 그 성령님의 그 친밀함에 기름 부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 형제님도 새로운 사업을 놓고 기도하셨고 그리고 그것이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이제 까먹어 버리고 이러면서 그냥 이렇게 앞만 보고 이렇게 사시는데 형제님은요 인생을 왜 사냐 즐겁기 위해서 산다. 예, 왜 우리가 돈을 버냐 먹기 위해서 돈 번다. 그러니까 형제님의 사고는요 해피해요. 행복해야지 해요. 일도 내가 행복해야지 하는 거고 뭔가 돈을 벌어도 행복해야 되고 하나님 왜 믿냐? 내가 즐거우라고.
모든 게 좀 즐거워야 돼요. 재밌어야 돼요. 형제님은 희락의 영이 넘치시는 분이세요. 근데 이런 분을 입을 막아 놓거나 손발을 묶어버리면 정말 힘들어 하십니다. 네, 근데 이분을 굉장히 아멘하시는데 이런 분은요, 이렇게 무대를 마련해 드려야 돼요. 그러면 그냥 사람들을 이렇게 웃겼다, 울렸다, 완전 코미디언 같아요, 형제님은.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것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나중에 드릴게요. 또 아멘 하시네요. 그래서 형제님은요, 먼저 이렇게 사업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계시는데 좀 이렇게 텀벙텀벙하지 마시고요. 작정하고 좀 기도해 보세요. 그것을 놓고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사업가가 되길 원합니다라고 하면서 계속 작정하고 좀 기도를 좀 꾸준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믿고 해주세요. 해주시면 감사하고 아니면 말고요. 좀 그런 게 있어요, 형제님은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해주셔야만 합니다. 난 하나님의 사업가로서 그 부르심의 길을 가고 싶습니다라고 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좀 작정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는 형제님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즐거워야지 한다 그랬잖아요. 첫째로 하나님의 사업가는요, 하나님이 사랑,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 그리고 행복해야 돼요. 그래서 형제님,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하나님 안에서 내가 뭐 할 때 행복할까? 그거 한번 이렇게 고민해 보시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몇 가지가 있을 거예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먹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같이 먹을 때 되게 행복해 하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뭔가를 이렇게 줄 때 되게 행복해 하세요. 그래서 형제님은요,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모임 가운데서 먹고 나누어 주고 그리고 대화할 때, 그리고 주님 안에서 놀 때 되게 행복해 하세요. 근데 그런 거를 한번 그리스도 안에서 같이 이렇게 모임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믿는 거 어려운 거 아니네. 그리고 주님 말씀 배우는 거 어려운 거 아니네 하면서 형제님이 그때부터는 이 머리가요 되게 깨어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궁금하게 되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이 이렇게 많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네. 오늘은 다 사업적이었네요. 참 재밌네요. 먼저요, 말씀을 좀 찾아서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6절 말씀.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네, 아멘. 우리의 싸우는 무기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우리가 싸울 때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우리는 육의 반응이 먼저 본능적으로 훅 나가요. 그러면 그 싸움은 이미 진 싸움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육으로 할 때 육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것 가운데 내 마음이나 내 생각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 이면에 있는 영적인 세계를 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건지 혹은 사단이 방해하고 있는 것인지 그걸 먼저 분별합니다. 만약에 사단이라고 한다면 왜 이 사단이 갑자기 나한테 이렇게 할까? 그거를 성령님께 물어봅니다. 사단이 목적을 가지고 합니다. 사단의 계획은 뭐라고 화요일날 우리가 배웠었는데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 그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되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사단의 계획은 이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사야서 55장 8절에 보면 내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나의 길은 너의 길과 다르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을 보면 나는 열심히 특심으로 뭔가를 이렇게 하는데 왜 이게 잘 안 풀릴까?
왜 안 되지?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러면 내 마음의 중심은 참 예뻐요. 예쁜데 뭔가 방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과 이게 포인트가 맞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모든 것들을 우선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려놓고 이 이사여서 이 말씀을 떠올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과 나의 길이 뭔가 갭이 커진 건 아닐까? 혹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길과 이것이 내가 갭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뭔가 갭이 이렇게 벌어져서 이런 건 아닐까라고 하나님 앞에 묻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이게 지혜로운 자의 선택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열심히 특심으로 막 가게 되면 마음은 뜻은 좋지만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 그 모습이 되어버려요.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뭐 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앞장서서 죽였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왜요? 자기의 열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랐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박스 거기 하나님을 끼워 맞추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사랑하니까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일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해도 돼 라고 열심히 특심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고 잡아서 죽였습니다. 앞장서서 그랬어요. 돌을 던집니다. 누가 먼저 던진지 아세요? 이 사울이 먼저 던졌어요. 이런 식으로 앞장을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길과는 멀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뭔가 열심히 했지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뭔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잠시 가던 길을 멈추시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 중심 아시죠? 내가 이런 마음으로 이거 시작했는데 뭐가 이렇게 맞지 않는 걸까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구하래요. 그러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부분에서 이게 빗나갔습니까? 나는 열심히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뭐가 이렇게 갭이 이렇게 맞지 않을까요? 이러면서 물어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을 주세요. 이렇게 강대상에서 이렇게 말씀으로 설교 말씀을 주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찬양 가운데 혹은 이렇게 관계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혹은 성경책을 읽다가 아니면 경건서적을 읽다가 혹은 어떤 사람과의 대화 가운데 아니면 환경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계속 주십니다. 계속 주셔요. 그런데 본인이 못 들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다. 뭐 때문에? 너와 나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걸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뭔가가 가로막힌 뭐가 있다라면 그걸 빨리빨리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온전히 하나 되어지게끔 하는 거. 그러면서 주님 앞에 구하는 겁니다. 주님, 들을 수 있는 귀를 달라고,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잠언서에 보면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가 있습니다.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그걸 보고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 멸망의 길로 가면서도 그거를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옵소서, 볼 수 있는 눈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그냥 눈에 보이는 그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면에 있는 영적인 싸움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를 분별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사단의 공략인가 아니면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가 분별하시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이게 분별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세요. 물어보시면 저를 무서워하지 마세요. 저희가 무서우면 다른 분들한테 가셔도 괜찮고, 이번에도 어느 집회를 가잖아요. 가면 저보고 이렇게 무섭대요. 네, 굉장히 무섭대요. 그냥 웃고 있어도 무섭대요. 그러면서 어떤 경우는요, 이게 끝나고 나면 집회나 이런 거 끝나고 나면 장로님들이 목사님한테 막 항의를 한대요. 그래서 왜 항의를 했냐고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면 장로님들이 막 와가지고 이런 걸 잘 모르는 분들이신 거죠. 왜 나의 사생활을 시시콜콜 다 저한테 얘기했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그렇게 했냐고, 그렇게 막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막 목사님한테 따지네. 나는 안 했어요. 나는 얘기 안 했어. 나는 그 당신의 그런 사생활 몰랐어요. 막 이러면서 이게
변명하느라고 너무 바쁘시대요. 예.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너무 예리하게 날카롭게 이렇게 하시니까 무섭대요. 혹은 이게 숨은 죄가 드러날까 봐. 나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알아서, 예를 들면 그냥 뭐 아들이 있잖아요. 아들을 사랑하세요. 남의 아들 사랑하지 마시고 본인 아들 사랑하세요. 뭐 이렇게 제가 이렇게 농담식으로 이렇게 하면서 웃으면서 했어요. 예를 들면 그러면 그게 뭐 어때요? 네, 네, 아멘. 아니,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할 거예요? 뭐 그냥 굉장히 평범한 그냥 그랬나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가요. 근데 본인은 굉장히 찔림을 받습니다. 예, 찔림을 받고, 그리고 어떤 분은요 굉장히 화를 내는 거예요. 저한테 예를 드는 거예요. 굉장히 화를 내면서 어떻게 내 수치를 공개적으로 그렇게 드러낼 수 있냐. 그러니까 그분 안에 그게 이제 아픔이었던 거예요. 그게 정죄감으로 굉장히 힘들어했었는데, 근데 나는 그냥 웃으면서 이렇게 했을 뿐인데 막 어떻게 공개적으로 나를 그렇게 수치를 주고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할 수가 있냐고 아들하고 뭔가 대판을 했었나 보죠. 그러면서 나한테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되게 당황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 두 종류의 반응이 있어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막 화를 내면서 저한테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게 사실이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거, 그러니까 주님 앞에 엎드리면서 주님 하면서 이렇게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반응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화를 내는 반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 성도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언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아멘. 내 마음 가운데 아들을 사랑하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그냥 확 받아들이신 거예요. 이게 좋은 마음 받칩니다. 예, 실제라고 합니다. 이게 아멘, 그러니까 좋은 마음 받지요.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네, 주님, 내가 이게 실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멘.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사랑하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이런 예언을 받았다 그러면서 저한테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예언을 받으셨냐고, 우리 팀원 중에서, 예전에요, 팀원 중에서 훈련생이었어요. 훈련생한테 이제 훈련하는 과정 가운데 어떤 예언 받았길래 이렇게 굉장히 화를 내면서 저한테 오신 거예요. 어떤 예언을 받으셨냐고 내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쭤봤어요. 또 뭐 교정 예언을 했나, 막 이렇게 정죄 예언을 했나 싶어가지고 여쭤봤더니 저보고요, 된장같이 구수하대요. 예, 그래서 뭐라고 받았냐고 했더니 형제님은 된장같이 구수하신 분이라고, 그래서 어딜 가나 사람들에게 친근감을 주고 이렇게 따뜻하다고 이런 예언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뭐라고 표현? 이런 된장, 나보고 젠장이라 한 거냐고, 그러면서 나보고 된장이라 했다고 굉장히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할 말을 잃어버렸어요. 제가 할 말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어디 이렇게 집회를 가면 콩떡같이 얘기해도 그냥 찰떡같이 알아듣는 분이 계세요. 참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 받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훈련생들 가운데 이렇게 훈련을 시키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앞에 나와서 훈련을 하라고 그래요. 그럼 처음 하니까, 훈련생들이 처음 하니까 대부분 이렇게 떨면서 해요. 떨면서 하는데 보이는 것도 없지요. 아무것도 뭐 감동 주시는 것도 없지요. 이런데 그냥 예전에 한번 이런 일이 있었어요.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포도 이랬어요. 그랬더니 상대방이 어머 어떻게 알았냐고, 나 포도즙 오늘 갖고 왔다고. 그래서 이 포도즙을 갖고 왔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몇 사람 나눠줬다고, 그리고 그거를 내가 이렇게 먹었다고, 너무 계시적이라고, 어떻게 그렇게 쪽지게처럼 이렇게 딱 맞췄냐고, 너무너무 대단하다고 막 둘이서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이렇게 콩떡같이 얘기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으면 서로 막 은혜를 받는 거예요. 나 맞냐고, 내가 본 거 맞냐고, 막 내가 좀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서 막 서로 이러는데 참 그 모습이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받는 분의 마음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딜 가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어떤 데는 이렇게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어린아이가 전에도 그것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아멘 하는 곳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과의 통로가 이제 예언적인 그런 섬김을 통해서 많이 받는데요. 집회를 갈 때마다, 예언으로 섬길 때마다
저 자신한테 많이 적용을 해요. 많이 적용을 하면서 이렇게 배워요. 정말 많이 배우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 배웠던 것이 내가 인간적인 육의 눈으로 이렇게 봤을 때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불가능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갑자기 얼굴이 굳어지시네요. 예,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주로 어떤 사람이냐 하면 이게 교만한 사람이에요. 이게 교만이 하늘을 찌릅니다.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데 첫 번째로 이 두 종류의 교만한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로 포도원의 큰아들 같은 사람. 아들아 포도원에서 가서 좀 일을 좀 해라. 그러면 예 아버지 이래놓고 가지 않는 사람. 뒤에서 앞에서는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하지만 뒤에서 꼭 딴짓하는 사람 있죠. 그래서 이렇게 겉모습으로는 뭔가 하는 듯 하는데 말로는 하고 듣기는 하지만 행동까지 안 가는 사람들. 삶이 받쳐주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회칠한 무덤이다, 바리새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런 분들은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부자 청년. 그러니까 나는 너무 의로운 거예요. 나는 이렇게도 했고요, 저렇게도 했고요. 선한 선생님이랍니다. 선한 선생님, 내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렇게 물어봐요. 나는 이런 것도 했고 저런 것도 했고 다 했어요. 이 정도면 되지 않았을까? 이런 마음에서 왔어요. 부자 청년이. 그런데 주님께서 딱 한 가지 말씀하셨어요. 참 잘했다 칭찬하시면서. 근데 그 한 가지가 뭐였어요? 이 청년이 무슨 청년? 예, 부자 청년이에요. 예, 예수님 뭘 말씀하셨어요? 예, 이 청년의 이 명분은 부자예요. 부자. 나는 부자. 근데 이 부자를 빼버리는 거예요. 그럼 뭐만 남아요? 청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I'm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요거를 그러니까 다 나눠주라는 거예요. 이거 없애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부자 청년에게 있어서는 이 부자라는 게 자기한테 이삭인 거예요. 그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라는 거죠. 근데 이 청년이 어떻게 했어요? 이거는 순종하겠고 저것도 순종하고 다 순종하겠는데 요거 하나만은 안 돼요 했는데 그걸 어떻게 정확하게 딱 찔렀나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지. 예, 딱 찔른 거예요. 그러자 예, 수심이 가득한 게 고개를 푹 숙이고 뒤돌아서 가버렸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 하셨어요? 예,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 쉽다? 갑자기 헷갈리고 왜 이래요 지금? 예,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 가는 것보다 쉽다. 예, 쉽다예요. 날 헷갈리게 하지 마세요. 예, 쉽다. 그만큼 부자가 천국 가는 게 어렵다라는 얘기예요.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 말은 다른 말로 또 표현하자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요거는 되겠고요, 저건 되겠고 하는 게 우리 순종 배웠잖아요. 자기 의입니다. 내 기준인 거예요. 내가 이게 옳으니까 따라갈게요. 저거는 내가 생각해서 옳지 않아. 그러니까 나 안 따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 세상의 잣대, 자기 의의 잣대로 이 박스 안에 모든 것을 다 맞추는 거예요. 여기 내가 정해놓은 이 박스 안에 맞으면 내가 순종할게요. 근데 이 박스 안에 안 맞으면 난 순종할 수 없습니다. 이 교만한 자예요. 자기 의가 강한 사람. 예. 그래도 하나님도 이 박스에 맞아야지만 내가 따라갈 거예요. 이 박스에 안 맞으면 하나님, 나 하나님 안 믿어요. 이런 사람들 있죠. 그런 부자인 사람. 이제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또 마음이 너무 높아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근데 마음이 부자예요. 이 긍정적인 부자가 아니고 마음이 너무 높아. 세상 걸로 너무 배가 불러버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양식을 먹을 마음의 여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섬길 때 가장 힘든 스타일 중에 하나가 이 부자 청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 주셨어요. 나 원래 알고 있었어요. 또 없나요? 또 이거 있어요. 그또 당연하지. 이것도 있어요. 뭐 그거 갖고 뭐 이렇게 해요. 이것도 있는데요. 그럼 나 원래 듣고 싶지 않았는데
나 원래 듣고 싶지 않았는데 한번 어떻게 하나 한번 들어보려고 한 것뿐이에요. 뭐 이렇게 반응하는 이 부자인 사람들 있죠. 나 다 알아요. 나는 내가 갈 길도 알고요. 내가 어떻게 할 것도 알고요. 하나님의 전략도 다 알아요. 이런 사람 있죠. 이런 사람, 이런 부자인 사람들, 이런 마음이 이렇게 부자인 사람들은요, 참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본인이 더 높으신 분들이세요. 그렇게 하나님보다 더 높으신 분들은 참 이렇게 대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분명하게 이사야서 55장 8절에 여기 뭐라고 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다 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도 알고 하나님 모든 뜻을 다 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정말 무서운 교만죄입니다. 아버지도, 그러니까 예수님도 알지 못한다고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안다라고 하는 어떤 부분도 있었어요. 예수님도 몰랐던 어떤 부분이 있는데, 근데 어떻게 사람인 우리가 완벽하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한 모든 그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엘리야도요, 부분적으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것만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말씀해 주지 않았다. 왜 저 사람은 이렇게 마음에 근심이 있는지 내가 모르겠다. 하나님 나한테 안 알려줬다. 단지 그 여인이 마음 가운데 수심이 있다라는 것, 고통 가운데 있다라는 것만 말씀해 주시지 그 이유에 대해서 나한테 말씀 안 해주셨다. 난 모르겠다. 인간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이요, 저한테 그래요. 제가 항상 팀 사역을 갑니다. 팀 사역을 가는데 이렇게 팀 사역을 가다가 만약에 제가 이제 혼자를 가거나 이러잖아요. 그러면 뭔가 2%가 빠졌대요. 2%가 빠졌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박 목사님하고 저가 항상 이렇게 팀으로 같이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의 역할이 있고요, 박 목사님의 역할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 이렇게 가거나 이러면 박 목사님은 같이 안 갔잖아요. 그러니까 박 목사님의 그 역할이 없으니까 뭔가 2%가 빠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그 역할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거 해달라고. 이 감초와 같은 그 역할이 있대요. 그게 뭐냐고 여쭤봤더니 감초와 같은 그 역할이 있대요. 난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그거를 이제 인식하셨으면 그 역할을 해달라고. 감초와 같은 그 역할을 이렇게 해주시고 나는 내 역할을 하겠다고. 아주 자신 있게 얘기했어요. 나한테 한마디로 뭐야? 이거 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은 완벽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는 내 옷이 있어요. 저한테 박 목사님을 기대해서는 어리석은 자예요. 그리고 박 목사님한테 저와 같은 거를 기대하는 거는 미련한 자예요. 네. 그래서 사람마다 이게 부분의 역할들이 있어요. 오중직임이라고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오중직임 뭐예요? 교회 안에는 이 5가지 역할이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선지자의 역할도 필요하고 사도의 역할도 필요하고 그리고 복음 전도자의 역할도 필요하고 그죠? 교사의 역할도 필요하고 목자적인 그것도 필요하고 그 모든 역할들이 다 필요하지 이 모든 5가지 역할을 나 혼자 다 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그 말은 여러분들은 나한테 기대 안 한다? 크게 아멘 해주셔야죠. 안 한다? 네, 아멘. 지혜로우십니다. 어떤 교회 다니시는지 정말 지혜로우세요. 이 5가지 역할을 못합니다. 이 중에 한 가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냥 한 가지. 메인 부르심 딱 하나예요. 2가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사도적 기름 부음 가운데에서 그 예언 사역을 할 수는 있어요. 사도이면서 예언자다 이건 아니에요. 기름 부음 가운데서 나의 부르심, 메인 부르심 하나로 간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아멘. 그래서 나의 메인 부르심은 한 개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역할을 하면 돼요. 눈이 발가락의 역할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눈이 이빨의 역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눈이 뭔가를 씹겠다고 한번 해보세요. 자기만 아파요. 그렇죠? 아프다라는 거에서 나의 부르심, 나의 역할만 그냥 충성을 다해서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것 가운데 나는 그냥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작은 것을 나에게 맡기셨다 그러면 작은 것에 대해서 그냥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더 큰 것을 맡기세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나한테 이게 맡겨주신 요거 마음에 안 들어. 예를 들면 복음 전도자세요. 그런데 나는 뭔가 목양적으로 뭔가를 해보고 싶어.
그래가지고 이 목양적으로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고 안고 그 사람들을 이렇게 상담해주고 치유해주고 막 섬세하게 막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우리 형제님의 성격상 기질상 잠깐을 할 거야. 아마 3개월 동안 내가 죽었다고 할 수는 있을 거예요. 평생 그거 하라고 그러면 벌써 싫다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나의 부르심하고 연결돼 있어서 그래요. 그런데 목양적인 사람, 여기 이 목사님은요, 목양적으로 하지 말라고 그래도 어떻게 안 하니요. 해야지. 이 영혼이 어떻고 저 영혼이 어떻고 이 영혼을 어떻게 해주면 이 영혼이 하나님께 가는데 그걸 어떻게 방치하냐요. 견딜 수가 없대요. 그러면서 자꾸 이렇게 목양적으로 자꾸 끌고 가시더라고요. 그거 하지 말고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리세요. 이래도 나는 예배자도 있지만 요것도 있다고 하면서 왜 그런 거예요? 본인의 부르심 그리고 현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기름 부음 가운데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나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하면 굉장히 기뻐하세요. 이분이 열정적으로 기뻐하세요. 그걸 못하게 하면 힘들어하세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거 하라 그러면 막 몸을 비비 꼬아요. 왜요? 내 관심 분야나 내 부르심이나 현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것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맞춤형으로 주세요. 맞춤형. 예를 들면 아까 우리 형제님, 나는 인생이 행복해야 돼. 재밌어야 돼. 내가 재밌으면 옆에 사람도 재밌어줘야 되는데 때때로 이게 성격이 좀 잘 안 맞아요. 부부가. 그러니까 좀 재밌어 봐. 좀 재밌어 봐. 그러면 아내가 그래요. 재밌어야지. 재밌죠. 웃죠. 얼마나 내가 재밌어. 다른 사람 다 재밌다 하는데 이러면서 서로 그거 갖고 티격태격하는 그림이 보였어요. 뭐 이분들이 저한테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그림이 보였어요. 맞죠? 네, 그렇다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해주세요. 이분은 재밌어야 되니까 일을 재미있게 하도록 해주세요. 왜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아세요? 왜 창조하셨는지? 이 사람 보고요, 행복하라고 에덴 동산, 그냥 이 땅 가운데 가장 최고의 것으로 에덴성을 딱 만드신 거예요. 근데 아담을 딱 만들었는데 혼자 너무 외로워하는 모습이 또 안쓰러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행복할 수만 있다면 난 뭐든지 다 주고 싶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너가 행복해하면서 나하고 함께 사랑을 나누자.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원하는 거 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껏 다스려라, 충만해라, 번성해라. 그리고 너가 이름을 다 지어줘라. 그러니까 너가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 가운데 그런 목적으로 만드셨어요. 근데 사단이 그걸 다 왜곡시켰죠. 사단의 목적 뭐라고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고통을 주는 거예요. 불행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속임수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 가운데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밖에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라고. 하나님 그거를 원하세요. 내 자녀 있잖아요. 내 자녀가 행복해하면 부모가 행복합니다. 몰랐죠? 우리 자매님은 결혼 안 해봐서 몰라. 결혼해봐야 돼. 애를 낳아봐야지 알아요. 그러니까 아이 입에 먹을 거 들어가면요 그렇게 행복해하세요. 누가요?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이게 참 재밌는 게 그 500원짜리 동전 넣으면서 이렇게 장난 뭐 붕붕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부모님은 데려가면 참 재밌는 제가 광경을 봤어요. 부모님하고 온 아이와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 이끌려 온 아이가 있었어요. 두 사람 또래가 비슷했어요. 봤는데 어찌나 재밌던지 그 아이가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 이끌려서 온 아이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돈을 500원짜리 이따만큼 준비해 갖고 오셨어. 이 끝나면 요 옆에 거 뽀로로 탔다가 여기 뭐 엠보 같은 거 또 여기 탔다가 저기 또 탔다가 그리고 저쪽에 있는 또 모두 탔다가 이거 하느라 그 아이는 바빠. 이 끝나면 할머니가 그래요. 그냥 다 저거 타러 가자 이러고 데려가요. 그런데 어떤 한 아이가 그러고는 이제 이렇게 갔어요. 그랬더니 이 딴 아이가 엄마 손에 이끌려온 아이가 엄마 나 이거 한번 타고 싶어. 뭐예요? 몇 번? 한 번. 엄마 나 이거 한번 타고 싶어. 안 돼. 안 돼. 그냥 앉아 있어. 사진만 찍어줄게. 그게 누군지 알아요? 접니다. 사진만 찍어줄게. 그러면 애들은 그냥 사진 찍고 그리고 이제 내려와 가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엄마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엄마 그러면서 얘야 그냥 내려와. 저번에 탔잖아. 저번에 매번마다 왔을 때마다 타는 거 아니야. 뭐 애를 갖다 막 그러니까 그 남자애는 우리 애 같지가 않더라고요. 거기다 으앙 우는데 질질 끌고 가시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이 안쓰러워가지고 500원 이렇게 주고 싶을 정도로 마음이 안쓰러울 정도 하는데 이게 엄마의 마음과 할머니 할아버지 마음이 이렇게 다르더라고요. 예, 고개를 끄덕거리시는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랑이를 키울 때 그 할머니의 마음을 느꼈어요. 예. 뭔 말인지 못 알아들으시나 봐요. 손주를 키우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왜냐면 우리 애들 다 컸잖아요. 다 컸는데 이제 깐난애기를 또 키우잖아요. 꼭 느낌이 내가 할머니가 된 느낌으로 우리 사랑이를 키웠어요. 이게 다르더라고요, 마음이. 내 아들 키울 때하고 손주를 키울 때하고 느낌이 다르대요. 다르대. 할머니가 맨날 그 얘기를 하시는데 그 마음을 제가 느꼈어요. 제 마음이 벌써 할머니입니다. 그런 마음이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보면서 사랑하면요, 그 아이가 내가 먹는 것보다 그 아이 입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 이렇게 맛있게 먹는 거 보면 그렇게 행복하대요. 그렇게 너무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셨을 때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너가 행복하니까 나도 너무 행복하다. 부모님이 자녀들한테 요구하시는 게 딱 하나예요. 너네들 잘 살면 됐다. 너네들 행복하면 됐다. 그게 효도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네, 효도다. 근데 내가 그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죠. 네, 어른들은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근데 그 말씀을 제가 많이 이해하게 됐어요. 자녀를 이렇게 키우는데 그냥 건강하고 밝고 그냥 하나님 안에서 자라주는 것만도 감사하더라고요. 부모님 마음 그렇죠. 비행 청소년 되거나 이렇게 하지 않은 것만도 감사하더라고요. 고맙다. 아들아. 그것만으로도 그냥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님한테도 나 한번 이거 해보고 싶어요 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시키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 이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렇게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마음껏 한번 해봐라. 이러는 거죠. 나는 즐거워야지 합니다. 그래? 즐거워야 돼? 그럼 즐겁게 한번 해봐라. 그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 나 뭔가 새롭게 정말 이렇게 사업가로서 좀 크게 한번 놀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직장군 다 때려치고, 형제님은 좀 올인하는 스타일이에요. 다 때려치고 그냥 확 이렇게 총각이라서 그게 가능한가 봐요. 안 그러면 이게 불가능해요. 근데 이제 성향이 좀 그래요. 그런데 그래 해보는 건 좋은데 잠깐만 나하고 같이 가자. 넌 아직 나를 몰라. 그러니까 그런데 거기서 나하고 먼저 하나가 되어진 다음에 성령 안에서 하나씩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인격적이죠. 안 돼, 하지 마.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한번 해보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원을 주세요. 비전을 주셔요. 그리고 그것을 나하고 함께 해보자. 그럴 때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 기쁨이 넘친다라는 거예요. 또 이렇게 예언사역 하다 보면 참 재밌는 걸 봐요. 어떤 경우는 이제 남자분이 이렇게 계시는데 남자분의 마음을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남자분의 마음을 이렇게 쭉 이렇게 읽었죠. 그러면서 이렇게 어떤 거냐, 나는 너무 힘든 거예요. 막 왜 이렇게 되는 일마다 안 되고 뭔가 이렇게 할 것도 너무 괴롭고 뭔가 자꾸 나가 너무 이렇게 남자로서 가장으로서 이렇게 힘겨울까 막 너무 힘겨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답답하고 경제적인 것도 그렇고 어떤 것도 막 관계적인 것도 그렇고 막 너무 힘겨운 거예요. 그 모습 가운데 굉장히 힘겨운 어떤 그런 마음 가운데 하나님 위로를 주시더라고요. 아내분을 향해서 딱 이렇게 예언이 나가는데 뭐였냐면 아내분 보고 제가 뭐라고 하냐, 자매님의 기도 응답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지금 현재 죽을 맛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내분이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내 남편 하나님 믿는 그거.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게 해달라고. 그래서 신앙적으로 이 언어가 하나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렇게 주님을 섬기고 싶다고, 가정 안에서 이런 거 하고 싶다고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자 그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남편을 딱 잡으신 거죠. 그래서 내 맘대로 살던 그 남편이 이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맛인 거죠. 세상에서 좀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리고 자기의 어떤 되게 똑똑하시더라고요, 그 남편분이. 그래서
난가하고 이렇게 하셨다가 내가 아닌가 보다 하고 고기를 딱 드셨는데 예, 다른 교회예요. 예, 그분 참 똑똑하시더라고요. 이게 똑똑하신 그분이었는데 자기의 똑똑한 머리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아내가 하나님 자기 힘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정말 성령 안에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렇게 주님 앞에 성령 충만하면 나가고 싶어요라고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 남자의 똑똑한 머리도 갑자기 바보가 되는 듯한 뭔가 이렇게 하려고 자기 열심으로 이때까지 잘 됐던 그것도 자꾸 이렇게 안 되고 이러니까 이 남편은 막 너무 힘겨운 거예요. 근데 아내를 딱 봤더니 그 기도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만지고 계시는 거예요, 남편을. 그래서 이 남편이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시간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모습을 보더라고요. 제가 이런 그림도 봤어요. 그럴 때 얼마나 재밌는지 아세요? 그러면 갑자기 둘 다 너무 연단 가운데 너무 힘겨웠던 거예요. 얼굴이 죽을 상으로 해갖고 오신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아내의 얼굴이 환해집니다. 내 기도의 응답이라고? 아, 내가 그렇게 기도 맞다. 내가 그렇게 기도했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신 거구나. 그러면서 내 안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거였구나. 그런 거였구나.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이게 둘러 진친 천사들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를 돕는 천사들이 보이는 거예요. 이 아내분 마음이 어땠을 거예요? 어땠을 것 같아요? 네, 아내로서. 예, 희망이 보였어요. 소망이 보이는 거예요. 아싸, 기도하면 되는구나. 더 부르짖고 기도하게 되겠죠.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런 거죠. 그러면 이제 남편분은 내가 그러니까 남편이 정죄감 가운데 또 빠졌더라고요. 내가 뭔가 잘못해서 그런 건가? 아니면 내가 능력이 없어서 이런 건가? 하면서 자괴감에 막 이렇게 빠졌었는데 내 탓이 아니라 아내였구나. 아내였구나 이러면서 굉장히 자유해지시더라고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재미있는 그런 것들을 봐요. 그러니까 뭘 말씀드리고 싶어 하냐면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네, 내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고 기뻐하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나를 막 이렇게 힘겹게 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은 먼 걸 보세요. 길게 보신다. 당장 눈앞에서는 좀 힘겨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멀게 봤을 때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을 받기 위해서는 내 거를 비워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영의 양식을 먹기 위해서는요, 내가 세상으로 배불렀던 그 배를 비워야 돼요. 너무 배부르면 하나님 아무리 좋으신 거 줘도 먹을 수가 없어요.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배고파야 돼요. 우선은 배고파서 이걸 비우는 작업이 들어가야지 하나님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내가 받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서 비우라, 버려라 이러한 말씀을 들었다라고 한다면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양식을 기대하시라는 거예요. 아멘.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계속 그 마음 주실 거예요. 비우라는 작업. 비워야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 자매님하고 여기 자매님 그리고 저 끝에 형제님 하나님께서 비우라는 마음 주세요. 비워라. 자매님. 예. 비워요. 비우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것을 가지고 내가 너무 풍성한 가운데 자유함을 누리게 돼요. 참 이해가 안 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마태복음 11장에 아까 제가 읽었던 말씀인데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참 이해가 안 됐어요.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을 한번 본받아 보세요. 쉬우신가요? 쉼이 있던가요? 갑자기 그냥 웃고 싶지요. 눈에서 눈물이 나는데 그냥 웃고 싶지요. 참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런데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 말씀을 주셔요. 정말 이거 아이러니예요.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근데 제가 이번에 그런 것들을 요즘에 많이 경험을 해요. 많이 경험을 하는데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있잖아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6절 말씀. 여기 보면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린대요.
무너뜨리지 못하는 게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경관을 다 파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모든 이론, 모든 생각 이걸 다 무너뜨려요. 하나님 아는 것보다 높아진 거. 하나님 아는 것보다 높아진 거. 이걸 다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참 이게 대하기 힘든 분 중에 하나가 하나님보다 본인이 너무 높아. 내가 너무 똑똑해. 하나님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참 어려워요. 이런 분들 대할 때. 하나님보다 본인이 너무 똑똑해요. 성경에 보면 인간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더 지혜롭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성경보다 본인이 너무 지혜로워요. 나가복음, 니가복음을 쓰셔야 될 것 같은 느낌을 받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방금 말씀드렸던 이 포도원의 큰아들 같은 분, 혹은 부자 청년과 같은 분, 이런 분들은 하나님 아는 것보다 본인이 너무 높아서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어떤 경건진도 무너뜨린대요. 저는 이제 이런 두 스타일은 불가능할 것 같아. 이런 사람 너무 힘들 것 같아. 이러면서 제가 한계를 지었던 것이 있었어요. 근데 이 성경에는 뭐라고 했어요? 모든 견고한 진 다 무너뜨린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못할 게 없다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 한계점은 누가 지은 거예요? 인간이 한 거예요. 아니에요. 없다는 거예요. 모든 거 다 무너뜨릴 수 있다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러면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다 사로잡아서 나의 이론, 나의 생각, 이 모든 것을 사로잡아서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됩니다. 말씀 가운데 복종하는 거예요. 우리의 역할이 있어요. 우리는 그냥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달랐던, 이게 달랐구나. 난 한계를 지었는데 하나님은 한계 짓지 말라고 그러세요. 모두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걸 사로잡아서 예수님께 복종하면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한테 한계를 지어드렸구나. 하나님, 요거는 되는데요, 요거는 안 돼요. 내가 그랬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고 내려놨어요. 지혜로운 자는 즉각 회개, 즉각 순종. 이게 지혜로운 자예요. 지혜롭고 현숙한 여인, 지현. 여러분들에게 임파테이션 드립니다. 네, 지혜롭고 현숙하게 그냥 즉각 회개하고 즉각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 이거 쭉 내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그것이 무너뜨려질 수가 있습니까? 혈과 육으로 반응하면 이미 진 싸움이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걸 계속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전략을 주셨어요. 전략을 주시면서 어떤 사람을 딱 떠올려줬어요. 이 사람을 연구해라. 그래서 제가 계속 그 사람을 연구했어요. 그 사람을 연구했을 때 이 사람이 어떤 스타일이시더라고요. 네. 여러분도 아는 분이라서 내가 이름은 말씀드릴 수 없어요. 어떤 분을 딱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분을 연구했어요. 그분을 연구했는데 정말 쉽지 않다. 근데 왜 하필이면 이분을 연구하라 할까? 쉽지 않은 이분을. 그래가지고 막 이러면서 이분에 대한 전문가한테 또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 앞에 계속 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열쇠가 뭘까요? 하나님의 전략이 뭘까요? 계속 묻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우선은 그 사람에 대해서 쫙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고 그냥 쫙 주시더라고요. 그렇구나. 이제 그걸 문제를 인식했잖아요. 그럼 이제 하나님의 방법을 받아야 돼요. 그럼 하나님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하면 된다고 이제 방법도 가르쳐 주셨어요. 방법을 가르쳐 주셔가지고 제가 첫날에 이제 그 방법을 가지고 강하게 쫙 했어요. 그랬더니 참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었었는데, 제가 언어 자체가 좀 강하죠. 그리고 목소리가 이렇잖아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장부다. 카리스마 있다. 무섭다. 네,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또 게다가 날카롭게 뭐라고 하니까 또 이렇게 고개 들었다가 또 뭐라고 꽝 이렇게 맞을까봐 또 함부로 또 못하겠고 좀
조심스럽다. 뭐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한나 사모님 같은 경우는 목소리가 어때요? 저거 반대잖아요. 예, 예쁘고 낭낭하잖아요. 그래서 벌써 이 목소리에서 친근감이 오고 사랑스럽고 따뜻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열린대요. 근데 저의 목소리 딱 들으면 긴장하게 된대요. 긴장하면서 이거 긴장을 늦출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콤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요 뭐 이랬는데도 안 된대요. 그냥 본인 색깔대로 하래요. 그래서 제가 네 알겠습니다. 저는 그냥 카리스마로 가겠습니다. 그냥 나는 내 옷을 입으렵니다. 이제 이러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오면서 그랬어요. 나 이제 카리스마 킴으로 갈 거라고 확실하게 내 색깔로 이제 나갈 거라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왔는데 어쨌든 이제 이런 것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전략을 계속 묻는 거예요. 저는 이게 뭐였냐면 이게 권위에 대한 것 그리고 좋은 마음밭 온유한 밭 예, 충성된 것 이렇게 겸손한 마음 이것에 대한 어떤 메시지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쫙 풀었어요. 하나의 방법이니까 그걸 쫙 풀었더니 사람들이 벌써 제 목소리와 그 권위로 꽉 눌러버렸더니 갑자기 왜 저런 말씀을 하실까 이러면서 두려워하시는 거예요. 벌써 긴장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이 이러고 계셨는데 제가 뭐라 한마디 했더니 이 서름이 그동안에 있었던 그 서름이 위에 뻥 터져가지고 막 엉엉 우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두 가지 이게 반응이 나왔었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 너무 아프지만 그것이 한약입니다라고 하면서 그 쓴 한약을 이렇게 마시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어떤 분은 이 먹으려고 했지만 너무 쓰니까 이게 푹 이렇게 토해내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푹 주위 사람한테 푹 이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런 반응 두 가지 반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전략을 하나님께 또 물어봤어요. 주님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쓴 한약도 그냥 꺽꺽하고 삼키는 저번에 우리 멕시코에서 이게 또띠아더라고요. 멕시코 음식이 또띠아인데 이 원조 또띠아를 먹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또띠아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개떡이라고 부릅니다. 옥수수 전분에다가 빗물로 이게 축축 처져 있는 그것과 그리고 또 한 달 정도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이 커다란 이 개떡 같은 그걸 빗물에 젖은 그 축축한 거를 다 부스러지고 으깨져요. 근데 그거에다 그리고 그 안에 그 돼지 비계 이따만한 것들 있죠. 그거에 털도 잘 안 빠진 거. 그거를 이제 거기다 집어넣고 먹으라고 이렇게 주시는데 그게 1년에 한 번 나오는 음식이래요. 먹을까 말까 하는 귀한 음식이래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우짜까 그러면서 야 너 먹어 막 내가 한국 가서 짜장면 사줄게 너 먹어 막 사정을 하면서 우리 막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개떡이라고 그러면서 그리고는 이거를 먹는데 자매들이 너무 잘 먹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먹었냐 그랬더니 알약 먹듯이 그거를 딱 떼서 꾹꾹 물 먹고 꾹꾹 삼키고 이게 콜라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입에 넣은 다음에 안 씹어요. 그냥 꿀꺽 세상 이거를 다 꿀꺽꿀꺽 씹지도 않고 다 그냥 삼켜버린 거예요. 이 자매들이. 예. 그리고 어떤 자매는 그걸 억지로 먹으려다가 온몸에 두드러기가 나가지고 이 힘겨운 게 알러지 반응이 났고 막 이러면서 고생을 했던 그 기억이 나요. 근데 이제 이 순종과 이 온유한 마음과 이 말씀이 참 귀한 말씀이긴 하지만 이 그분들이 이렇게 받아 먹기에는 꼭 그런 느낌이신 거예요. 어떤 분은 한약을 진짜 꿀꺽꿀꺽 아멘 꿀꺽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셨지만 이게 먹다가 푹 이렇게 되시는 분도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은 제가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다른 전략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좀 가르쳐 달라고.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 하셨냐면 이 못 먹고 이렇게 푹 토해내는 사람 그런 사람 이게 딱 소망이가 딱 떠올랐어요. 첫날에는 알약 있잖아요. 그 영양제가 있었는데 그거를 이렇게 줬더니 첫날에는 보란 듯이 나 잘 먹는다 하고 꿀꺽 삼켰어요. 근데 둘째 날에는 할머니가 세상에 이런 알약을 어떻게 애를 주냐 그러면서 나를 막 혼내셨어요. 그랬더니 이 소망이가 할머니를 한번 쳐다보더니 그거를 이렇게 먹다가 우악 하고 다 토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이거 봐라 애가 못 먹지 않냐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할머니 앞에서는 다 토해버리더라고요.
이리 와봐 소망아. 그리고 제가 이렇게 와서 너 또 하면 너 엄마한테 혼난다. 너 어저께 잘 먹었잖아. 1등으로 잘 먹었잖아. 왜 이러니 너. 이러면서 내가 이렇게 너 할 수 있어. 소망아 너 잘할 수 있어.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렇게 먹고는 콱 삼켰어요. 이제 어쨌든 그 소망이를 이렇게 떠올려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한테 사랑과 격려가 필요하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저 사람도 했지 않냐? 너도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사랑과 위로로 따뜻하게 이렇게 먹을 수 있도록 옆에서 지켜주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격려해 주는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그 방법을. 그래서 이 둘째 날에는 전략을 바꿨습니다. 한약 드세요. 자, 한약 들으세요. 먹습니다. 이렇게 첫째 날은 그랬다면 둘째 날에는 자, 먹습니다. 힘든 사람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사랑과 격려로 계속 그 마음들을 이렇게 좀 만져드리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 사람은 절대 안 돼. 저 사람도 안 돼 했던 한 3명 정도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그랬는데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이렇게 3명 정도가 있었는데 그분들이 제일 앞장서서 먹었어요. 아멘, 아멘. 그렇게 잘 드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제가 이 말씀이 떠올랐던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읽었던 고린도후서 10장의 말씀이 떠올랐던 거예요. 모든 그 경관진이 다 무너진다라는 거죠. 무너질 수 있구나. 내가 제안하고 있었구나. 저 사람은 안 돼, 이 사람은 안 돼 했던 나의 이 고정관념이 와르르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아, 되는구나. 되는데 나의 연약함으로, 나의 한계로, 나의 이런 고정 틀로 하나님보다 높아졌던 나의 이것으로 모든 이런 나의 이 생각으로 내가 제안했고 나 때문에 하나님 역사 못하셨구나. 제가 회개하는 시간이 되어졌어요. 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배웠어요. 이런 부분. 하나님 제가 제안했던 거 죄송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이렇게 나아가지게 되어지더라고요. 네, 아멘. 예, 아멘. 그런데 그러면서도 제가 이건 좀 힘들다. 이랬던 두 종류의 부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용서하지 못하는 쓴뿌리를 꽉 잡고 있는 사람. 난 용서 못해 이러면서 고집 부리고 있는 완고한 사람. 이 돌짝밭, 가시덤불밭, 길가밭 같은 이런 사람은 참 쉽지 않더라고요. 예, 용서 못해 이런 사람은 도와줄 수가 없어요. 스스로 악을 선택하고 마음으로 그것을 좋아하고 꽉 잡으면 예수님도 어쩔 수 없겠구나. 그 누구도 막을 자가 없어요. 예수님도 중보만 할 뿐이에요.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어요. 스스로가 이렇게 하면. 왜냐하면 하나님 인격적이신 분이라서 기다려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자는 막을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마귀는요, 생각을 통해서 공격이 들어오는데 나는 용서 못해, 나는 안 돼 이러면서 본인이 생각으로 딱 잡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참 쉽지 않다. 이거 하나 좀 느꼈고, 또 한 가지 있는데 음란한 영이 강한 사람 있죠. 우리가 보통 남자도 여자도 음녀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요. 음란한 영이 강한 사람은요, 이게 본인이 좋아하죠. 음란한 영을. 그러면 홀리는 영이 있어요. 말과 행동에 다 그게 영으로 풍겨져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암내라고 표현하는데 그 암내를 막 풍겨요. 그러면서 유혹하고 홀리면서 미혹에 잡히게끔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제가 예전에 그거 봤다고 그랬잖아요. 2010년도 3월 달부터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심판의 바람을 부시는데 이때도 교만이 죄의 대문을 연다고 그랬죠. 그리고 첫 번째 뭐였어요? 탐욕. 그 다음에 명예욕. 그 다음에 성이에요. 근데 이게 딱딱딱 도미노처럼 딱딱딱 이렇게 넘어지는 그 모습 봤어요. 그러니까 성적인 타락까지 갔다 그러면 앞에 대문은 다 이미 무너진 거예요. 네, 앞에 문이 무너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성적인 타락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도미노가 돼 딱딱딱. 근데 사람마다 이 죄의 횟수에 대로 이 한 것만큼 빠르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하나가 넘어질 때 딱 이렇게 되는 사람 있고, 이 죄의 횟수만큼 그리고 그것을 좋아하는 만큼 이게 그리고 자기가 범했던 그것만큼 이게 속도가 다르더라고요. 어떤 사람
따락 벌써 그냥 한 방에 교만 문이 열리면 벌써 성적인 타락까지 따락 이렇게 가는 사람이 있어요. 참 이게 사람마다 다 다양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때도 그 바람이 불었단 말이에요. 2010년도 3월 달에. 그리고 두 번째는 언제 불었다고 했어요? 2007년도 3월 달에 또 불었어요. 그 전년도 9월 달부터 3월 달까지 피크로 막 불었단 말이에요. 그때 한번 불었어요. 2007년도 3월 달 심하게 불었죠. 그래서 2006년도 9월 달부터 3월 달까지 굉장히 심하게 바람이 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도 따라락 이랬단 말이에요. 똑같았어요. 근데 마지막에는 요때 불었어요. 이제 마지막에 여기에 벽이 있다고 그랬어요. 벽이. 지금 2007년도 3월 달이 이때였으니까 우린 지금 현재 여기에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마지막에는 딱 하나만 있었어요. 딱 하나. 그게 뭐였어요? 바벨론 음녀가 벽에 거머리처럼 딱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이 그림을 이렇게 이때 보여주셨었는데 왜 바벨론 음녀 거머리일까? 참 신기하다 그랬어요. 이해는 못했어요. 보여주셨으니까 그런가 보다 그랬지 참 이해가 안 됐어요. 왜 또 거머리일까? 벽에 딱 달라붙었는데 안 떨어져요. 시커매가지고 이게 피를 빨아먹는 거예요. 언제까지? 완전히 피를 다 빨아먹을 때까지.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죠. 바벨론 음녀예요. 그래서 참 신기하다 이게 뭘까? 지금 또 제가 지금 연구 중에 있는데 근데 이런 그림을 봤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딜 가든지 딱 보면은요. 바벨론 음녀와 같이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더라고요. 예.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게 음란한 영 가운데 이게 잡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음녀예요. 이런 사람은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본인이 즉각 회개하고 즉각 순종하면 모든 견고한 죄는 다 파해집니다. 아멘. 하나님 안에는 불가능이 없어요. 뭐하면 즉각 회개하고 즉각 순종하면 모든 게 다 무너져서 자유케 되어져요. 그런데 고집 부리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용서 못한다고 승부리 꽉 잡고 있는 사람 그리고 계속 회개도 안 하고 순종도 안 하면서 이 용서하지 못하면서 음란한 영을 꽉 잡고 있는 사람 그걸 즐기면서 좋아하는 사람은 이거 정말 이게 난코스더라고요. 견적이 안 나와요. 어딜 가든지 이 두 종류는 손을 못 대겠더라고요. 왜요? 본인이 좋아하니까. 본인이 안 나요. 본인이 놓으면 이 가능해요. 성령님이 휙 역사하셔요. 그런데 본인이 이걸 꽉 잡고 있는 사람은 도와줄 수가 없는 걸 제가 느꼈어요. 한때더라고요.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바벨론 음녀 이거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심각성을 느꼈어요. 교회 안에 목적을 갖고 왔어요. 뭐하러?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파괴하려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왔다라는 거예요. 바벨론 음녀가. 근데 여러분들이 나는 예수님의 거룩한 왜 이러셔요? 예, 신부잖아요. 신부세요. 큰 옷이 좀 필요하겠지만 예, 우리 모두는 천국 잔치에 초청을 받았어요. 아멘? 모두예요, 모두. 나는 예외다.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손 들면 내가 한 대 꽝 때리려고 그랬어요. 없어요. 모두 다 초청을 받았어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 천국 잔치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하면 돼요? 즉각 회개하고 즉각 순종하면 돼요. 하나님보다 높아진 그 모든 이론, 예, 모든 생각, 그 모든 것들 다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면 됩니다. 즉각 회개하고 즉각 순종하면 그럼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견고한 죄를 다 파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한 가지 못하는 경우 있어요. 방금 말씀드렸어요. 뭐라고요? 자기가 고집을 부리고 그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쓴뿌리 가운데 꽉 잡고 있는 사람. 그리고 음란한 그것을 꽉 쥐고 안 내려오는 사람. 그걸 좋아하는 사람 있죠. 그러면 이 바벨론 음녀로서 이게 자기 안에 이렇게 되어져 버려요. 지금 현재 마지막 때는요. 지금 방금 교회 안을 얘기한 거예요. 교회밖에 아닙니다. 교회 안에 바벨론 음녀가 지금 여기 마지막에 벽에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요. 교회 안에 있어요. 교회 안에. 자, 옆에 사람 보세요. 나는 아니에요. 얘기해 주세요. 나는 아니에요. 예. 어떤 사람은 뭐 당연하지 뭐 그 얘기를 해 막 이러는데 나는 아니에요. 그리고 당신도 아니세요. 얘기해 주세요.
예. 이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누구도 예외가 아니에요. 방금 말씀드린 이것 가운데 고집을 꽉 부리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꽉 고집 부리고요. 그리고 바벨론 음란함이 있죠. 버리지 못하고 이것을 계속 즐기는 사람이 있죠.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내 안에 제가 되게 놀랐어요. 음란함이 있다라는 거, 이 바벨론 음녀는요, 자기 안에 음란의 영이 있다라는 거 알아요. 모르지 않습니다. 모르지 않아요. 왜요? 바벨론 음녀 정도 이 거머리처럼 이 역할을 하려면요, 본인도 알고 주변의 사람 다 알아요. 왜냐하면 암내를 풍깁니다. 홀리는 영이 있어요. 그냥 나 좀 음란의 영이 있어. 이게 이 차원이 아니에요. 홀리는 영이 있어요. 유혹하는 영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이렇게 매혹시키게 하려면 이게 내 안에 이렇게 쑥 올라와요. 누군가를 유혹하려고 하는 그래요. 그리고 이 음란한 죄를 계속 반복해서 짓고 있어요. 자, 음란한 죄를 계속 먹으면 어떻게 돼요? 내 안에 그 음란의 영이 계속 키워진다는. 그러면서 내가 준 먹이를 먹고 내 안에서 자리를 잡고 경관진을 계속 쌓으면서 계속 성장합니다. 그리고 결국 누구를 죽여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사단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겁니다. 나를 죽이고 또 누굴 죽여요? 남도 죽이는 거예요. 내 가까이 있는 그 사람을 딱 죽이는 거예요. 가장 옆에 있는 걸 딱 죽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하고는 가까이 하지도 말고 나도 그렇게 되지 말아야 돼요. 아멘. 여기서 벗어나려면 뭐 해야 돼요? 즉각 회개하고 즉각 순종한다. 영적인 원리는 심플합니다. 그냥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뭔가 깨달음을 주셨다. 아, 하나님보다 내가 높아졌던 이론이 있었구나.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람 안 돼, 저 사람 안 돼라고 내가 이렇게 한계졌던 그것이 하나님보다 내가 높았군요. 내 생각이 높았군요. 나의 이론이 높았군요. 내 경험이 높았군요. 하나님 회개합니다. 확 내렸잖아요. 그 순종했잖아요. 그랬더니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다 무너지는 걸 봤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회개했어요. 나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았던 거예요. 그렇다고 저 탓하지 마시고 이제 저는 이제 주님 앞에 그렇게 회개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하나님, 내가 준비가 못 돼서 그랬군요. 회개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과 마지막 때는 딱 요거 하나였어요. 자, 아까 말씀드렸어요. 요 때는 교만, 명예, 그리고 교만, 탐심, 명예, 성 요거였지만 2007년도도 그거였지만 근데 이 마지막 여기는 지금 여기예요. 얼마 안 남았죠.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기는 바벨론 음녀예요. 음란. 음란으로 이게 거머리가 한번 딱 달라붙으면 끝나는 거예요. 안 떨어집니다. 이 자라가 한번 손을 딱 물으면 자기 목이 끊어져도 안 놓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거머리가 그렇더라고요. 죽을 때까지 안 놉니다. 자기가 죽어야지 놔요. 아니 죽어서도 자라는 안 놓더라고요. 이거를. 이게 사단은요 정말 끈질기더라고요. 그걸 포기 안 해요. 그래서 누굴 통해서 하는 줄 아세요? 이게 음란한 영, 이 바벨론 음녀가요. 이 영적인 존재지만 누구 안에 들어가서요? 사람 안에 들어가서 합니다. 사람이에요, 사람. 네, 어디 있다고요? 교회 안에. 그래서 이 부분 가운데에서 나도 거룩한 하나님 백성 되어야 됩니다. 아멘. 여기 거룩한 성전이에요. 나도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나가야 돼요. 거룩한 영이. 근데 음란한 이거는요, 내 안에 음란이 있으니까 음란의 영이 나가요. 그러면 영끼리 모입니다. 음란의 영이 강하죠. 그들 한번 보세요. 친구끼리 모여요. 갑자기 내 친구가 싫어지나요? 좋아지나요? 끼리끼리 모여요. 영끼리 모입니다. 외모, 나이 상관없어요. 정말 신기해요. 영끼리 모여요. 영끼리 모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 가운데 이 부분 가운데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이 바벨론 음녀는 제가 깨달았던 게 아까 이 두 가지는 참 쉽지 않았다. 이게 뭐예요? 스스로 잡고 있으면 안 돼요. 이거 놓겠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순종합니다. 도와주세요 하면 도와줄 수 있어요. 나는 못해요 하고 꽉 쥐고 있죠. 나 이 좋아해요 이렇게 꽉 쥐고 있죠. 도와줄 수가 없어요. 이거는 견적이 안 나오더라고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이런 경우는 어쩔 수가 없어요. 내쫓아야 돼요. 내쫓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음란의 영으로 교회를 파괴하는 목적을 갖고 온 거예요.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목적을 갖고 온 거예요.
회개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이 바벨론 음료는 이 마지막에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나도 여기에 범하면 안 되고, 나를 통해서 이렇게 돼서도 안 되고, 그렇죠? 그런 사람을 허용해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저는 참 이해가 안 됐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걸 보여주시면서 우리한테 딱 한 가지 요구하셨어요. 뭘 준비하라고? 거룩한 그릇. 내가 한국 땅 가운데 부흥을 줄 것이다. 너희는 거룩한 그릇을 준비해라. 그냥 딱 한 가지만 요구하셨었어요. 이것도 참 이해가 안 됐어요. 이때 받았으니까 2007년도 8년도 그때 받은 거예요. 2008년도 때 이때 받았으니까 이걸 그때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해가 안 됐어요. 이런 모든 것들이. 그런데 지금 현재 이쯤 와 보니까 이해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 현실적으로 이게 다 일어나는 걸 제가 보니까 왜 하나님이 거룩한 그릇을 준비하라고 했는지 알겠어요. 구원의 방주 노아의 때, 마지막에 노아의 때와 같다, 롯의 때와 같다. 제가 그걸 많이 느껴요. 노아 뭐예요? 거룩한 방주를 지었어요. 구원의 방주.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구원의 방주입니다. 거룩한 방주예요. 구원의 방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한테는, 구원의 방주에 안 들어갈 사람한테 뭐가 됐어요? 예, 멸망의 방주, 홍수의 방주, 죽음의 방주가 됐어요. 근데 이건 선택은 누가 했어요? 본인이 했습니다. 모두에게 다 초청을 했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오세요 그랬어요. 짐승도 다 했잖아요. 하물며 사람은 다 초청했는데 스스로가 거절해버리면, 스스로가 악을 선택하고 그걸 고집부리고 있으면 그 누구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 마지막 때는 그 소돔과 고모라 때 갔다고 그랬어요. 정말 죄악이 그냥 팽배하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런 거 가운데에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거룩한 그릇. 내가 거룩한 그릇이에요. 네. 그래서 거룩한 그릇의 크기만큼 부흥의 불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준비된 만큼이요. 지금 우리가 다 거룩한 그릇이에요. 하나하나가. 그럼 이만큼 우리가 부흥의 불을 받을 수 있어요. 아멘. 준비된 만큼, 그 그릇만큼.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국 땅 가운데 부흥의 불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때 딱 지나가면 하나님께서 이제 훈련시키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교회 밖에 그 바람이 불어요. 그게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되죠. 그렇죠? 그게 이제 추수 때라는 거죠. 그게 부흥이고. 그래서 이게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전략을 받아야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단의 전략은 음료로 죽여 멸망하려고 한 거예요. 음료로. 그리고 용서하지 못하는 그 쓴뿌리를 통해서 음료를 포기 못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전략은 거룩한 그릇입니다. 아멘. 그럼 사단의 전략은 어떻게 해야 돼요? 대적해야 돼요. 하나님께 순복하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는 하나님께 순복하는 거예요. 거룩한 그릇을 준비합니다. 순종하는 거죠. 그리고 마귀를 대적합니다. 그러면 너희를 피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사단의 전략은 파쇄입니다. 평강을 주실 때까지 아주 죽으라고 파쇄해야 돼요. 파쇄합니다. 막.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전략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그걸 준비하면 됩니다. 그게 지혜로운 자입니다. 아멘. 네. 저도 이제 박 목사님을 닮아가나 봐요. 30 얘기했는데 벌써 시간이 1시간 다 돼버렸네. 네. 자, 같이 기도할게요. 네, 어쨌든 중요한 핵심은 이거니까 좀 불을 좀 꺼주시고. 오늘 우리가 붙잡을 말씀, 이 말씀을 붙잡고 함께 주님, 이 마지막 때 이 바벨론 음료 우리 교회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그릇입니다. 하나님, 나를 거룩한 그릇으로 산 제사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가정을 거룩한 산 제사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옵시고 우리 거룩한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바벨론 음녀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거룩한 성령으로 우리를 온전히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군대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받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만 받겠습니다. 주님, 지금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불을 지금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